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소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주신 계명, 율법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절기라든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쉽지 않은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율법과 계명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을 살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살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 그 모든 것을 지키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말짱꽝이죠. 도루묵인 거예요. 지키나 마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 해도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이러면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 오늘 마지막까지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이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자, 우리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3가지 절기는 뭐 책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 구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6월쯤에 보리가 나기 시작할 때 처음 거둔 제물을 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수장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시켜 놓고 그 저장한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절기의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3대 절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을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해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아니면 뭐 율법은 그 전에 없었죠. 아니면 얼마나 한 게 있어요? 뭐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깊이 고민했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부르짖은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출애굽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힘들다, 어렵다, 살려달라 그렇게 외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또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여기까지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해 소산에 소출을 많이 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거두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3대 절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 같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거부 반응 느끼지만, 이걸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 나를 좀 기억해줘, 나를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나중에 누가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맞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그거밖에 없잖아요. 바울 하는 거. 근데 선교 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다녔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말이에요. 마가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게 젊었을 때만 그랬냐?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쓰는 어투를 가만히 보면 바울은 언제나 대적들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성격이 강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만 나가려고 했다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만큼 강단이 있으니, 여러분 강한 사람 옆에는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말이 좋아서 여호수아고 모세도 말이 좋아서 모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오늘 나가야 돼. 조금 봐주면 안 됩니까?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가야 돼. 하고 막 밀고 나가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런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봤더니,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굳이 말할 필요 없거든요, 이거.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그만큼 고생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붉은 피보다도 더 붉을 때,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쩔 줄을 모를 때 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맑게 씻어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둡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럼 이 절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절기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기념일이 있고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요, 크리스마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라는 얘기는 주일을 잘 지키라는, 주의 날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좀 기억해 줄래? 나를 바라봐 줄래?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지킨다, 이런 의미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내가 조금 쉽니다, 내가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머물기를 원하는,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일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려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 19절에 보면 내가 거둔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다가.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고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 하나님이 욕심 있으신 분인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한 주 그 율법 쭉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약하고 무엇에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에 내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은 거짓이고 가식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역시 무리한 요구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뭘 드려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내가 거둔 제일 처음 소산을 내게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 내게서 낳은 가장 첫 생명 그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첫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그거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내 거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내 것이라면 너의 마음조차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죠. 이 똑같은 겁니다. 잠언에도 보면 마음을 달아본다, 저울에 달아본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재미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어미가 젖을 짜가지고 그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아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 그러면 생각이 좀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당시 가나안 풍습 가운데 이 한 해의 큰 풍요를 비는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어미의 젖을 짜다가 갓 태어난 새끼를 삶아가지고 그걸 신에게 바치면 올 한 해 우리에게 풍년이 임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죠. 이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추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염소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다고요. 왜요? 내 풍요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막으시는 거죠. 너의 만족과 너의 탐욕과 너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면 우리 주변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창조 질서를 깨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때 터졌죠. 광우병이라는 병입니다. 소는요, 하나님이 풀을 뜯어먹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를 연구하다가 소에게 식물을 먹이지 않아요. 동물성 사료를, 육식을 먹이는 거예요. 채식 동물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빨리 자라고 더 커지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은, 더 많은 고기를 얻고 싶은 인간의 욕심, 즉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광우병 이런 거 보면서 아유 또 도졌구나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먹거리를 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어미 젖에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 만족과 내 탐욕을 위해서 사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울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를 불리려거나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자체가 어미젖에 염소 새끼를 삶는 삶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릴지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그 땅을 준비했고 그 앞서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건데 대신 조건이 있어. 여기 보면 너의 원수를 내가 원수처럼 여길 거고 너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라고 2번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사자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뭐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2가지로 추측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신 모세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이들이 가면서 얼마나 모세를 무시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자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내 메신저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2번째로는 또 누구를 보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천국을 상징한다면 그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는 분,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어떤 말씀과 맥락이 다 있냐면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방해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면 내가 이거 안 지킬 거다, 이거 안 들여보낼 거다, 그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 예민하게 굴 건 사람에게 예민하게 굴 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요즘에 이 기도를 매일 드려요. 이렇게 뭐 사무실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책도 보고 또 함께할 성경 공부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늘 마음에 묻는 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성령님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시지 않으면 멈출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묻습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묻냐? 이유는 하나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G스퀘어 처치를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미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어서면 제 욕심이 되는 거고, 이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어디까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를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3절까지 중에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같이 읽을게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겨라. 나를 좀 바라봐줘라. 나와 함께 사랑하자.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낙태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이 없을 거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결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붙이는 조건이 뭐예요?
나를 제대로 섬길 때, 25절에 보면 나를 제대로 섬길 때, 이걸 가지고 우린 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거봐요, 조건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만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제발 나랑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나만 보면 이거 다 내 건데, 나만 보면 이거 다 줄 수 있는데 나만 좀 바라봐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중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율법을 주고 칼 딱 들고 너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면 아주 댕강, 이거 하는 이런 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의중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32절과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 처음에는 그게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유혹될 수 있겠죠. 아, 이게 좋으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나중에는 결국 너의 올무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올무는 뭡니까? 덫아니에요, 덫. 근데 이 올무가 된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에 만연했던 산당이에요. 산당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사무엘도 산당에서 사울 왕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이 이미 가나안 풍습에 있던 종교적 제의를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이곳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산당을 남겨뒀을 거라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산당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앴을까요? 못 없앴을까요? 못 없앴어요. 히스기야 때까지, 아니 그 한참 이후에도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왕들이 거기에 뭐라고 단서를 다냐면, 뭐 우상은 없애고 아세라는 없앴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산당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것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산당을 없앤다는 얘기는 그들의 어떤 그 국민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들이 마음의 안식처처럼 느끼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조선시대 선앙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교 국가니까 이 종교 다 미신이야 하고 선앙당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산당을 없애고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따르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 이 율법들을 보면 다 삶에 관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제단을 쌓기를 바라셨다는 게 구약부터 나오는데, 삶에서 그렇게 섬겼더라면 아마 남유다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끝까지 섬기고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과,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관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적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종교적 관습이나 습관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산당일 수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의 풍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도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통독도 하고 할 텐데, 정말 제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 설교는 주의 깊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모든 세상의 이 어떤 문화, 강력한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별하여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없다고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관습을 쫓지 아니하고 전통을 만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